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달림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성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소이요 나의 방패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우리 옆에 나아가며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세상에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마음 다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망과 어두움에서 건져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하시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기오 다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만을 돌아보아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심희정 사모님의 침례교단 선교사 협의회 모임과 바기오 성도를 돌아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화평과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주신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쿠미오리 청소년부 구민우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민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드리는 흠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삶의 전부이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또 뉴스나 서로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채 목사님, 임영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60차 진행 중이고요.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운동과 1000번째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우 선교사님이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파송교회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도움 요청을 하셔서
지금 이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한국 이제 또 교회 사역도 하셔야 되고 박이외 필리핀에 있는 사역도 계속 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 잘 감당하시고 또 대구에서 오신 그 목적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고민관 목사 부부 심희정 사모가 필리핀에 방문합니다. 8월 28일 밤 비행기로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9월 4일 주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따가이따이에서 필리핀 침례교단 선교사 협의회 모임이 3년 정도 만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침선협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박이호 지역장이어서 또 임원 자격으로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끝나는데 목요일 날 이제 박이호로 올라가서 2박 3일 지내면서 박이호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좀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녀오는 모든 일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시 알람을 맞춰주시고 다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지금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재정도 주시지만 하나님께 드릴 재정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재정 잘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예물로 또 주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일만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이 만감사 프로젝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바라는 건 우리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보시면서 반복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반복되기도 하고 반복은 아닌데 또 반복처럼 하는 그 반복이 또 있습니다. 좀 읽으시면서 그걸 좀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저희와의 그런 중요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다사랑교회 이렇게 예배로 또 이렇게 따로 드리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오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것도 가끔씩이 되고 또 소식을 나누는 것도 가끔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렇게 좀 지내면 좋겠고요. 잘 지내시는지 저야 이제 맨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지금 고민관 목사가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하고 지내시는지 밥은 먹고 사시는지 더운 여름에 아니면 또 박이 오는 태풍도 불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로 어떻게 사는지 좀 나누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냥 나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필리핀에 가지만 여하튼 박이호의 목요일 날은 또 올라갈 수 있어서 참 또 좋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보십시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성과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처음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진 않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이 있는 반복이 있습니다. 좀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좀 반복됐었던 것 같아. 그렇게만 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포커스가 뭐냐면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행했었던 것, 그것을 막게다에게도 했고 림나에게도 했고 라기에도 했고 에글론에도 헤브론에게도 드빌에게도 했고 막 여러 번 똑같은 그런 같은 컨셉으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3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림나 성과 림나 왕을 또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림나 성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모조리 칼로 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림나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반복이죠. 또 여리고 왕에게 했었던 것을 림나 왕에게도 행했다. 동일한 얘기인데 그 내용은 뭐냐? 진멸했다. 요 진멸했다라는 거 그냥 싸그리 없애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짐승과 가축까지 다 그냥 싹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인데 이게 헤렘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의미로 지금은 이제 헤렘인 거죠. 여리고성은 헤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나안 정복의 모든 성과 모든 왕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막게다 왕에게 그렇게 행했고요, 30절에서는 림나 왕에게 그렇게 행했고요, 32절에는 라기엘을 점령하면서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되어지죠. 35절 에글론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헤브론, 드빌,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진멸시키죠. 지역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녀노소, 짐승과 가축 다 죽이는 것, 그게 헤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첫 전쟁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은 내 거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진멸해라. 남김없이 끝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막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잖아요.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바퀴를 돌았죠. 13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대단한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싹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뭔가 물건을 봤어요. 그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이 탐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싹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 아간이 그래, 내가 좀 수고했는데 야, 그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도는데 완전 돌아버리는 줄 알았지 하면서 보상 심리가 올라와 버렸어요. 내가 이 정도는 가져도 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돼. 나는 이 정도 할 자격 있어.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수고했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아간이 그것을 한 거죠.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싹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진멸인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하나님의 것을 손댄 자의 그런 최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 아이성과의 두 번째 싸움, 그러니까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군대는 싹 다 진멸하는데 더 이상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 35절, 37절, 39절, 40절 여기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멸하여 바쳤으니입니다. 진멸하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죽인 그 폐허, 완전히 그냥 처참한 그곳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타협이 없어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겠는데 필요 없어요. 나 수고했는데 필요 없어요. 나 정말 고생했는데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격 있지만 지금 해야 되는 건 진멸이에요. 이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았더니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겁니다.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냥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였다고요. 그러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노예가 그렇게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이제 광야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또 한 대 맞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모세와 대적하다가 막 그러다가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족족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라 봐야 노예죠. 경험이라 봐야 광야입니다. 근데 싸우는 족족 이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계속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그냥 전은 붙여봤죠. 노예로서 전 붙이면 전 붙여라 그러면 전은 붙여봤죠. 근데 전쟁은 아니라고요. 전쟁은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데 그러한 자들이 싸우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기서 다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어요. 그 다음 싸움에서 동일하게 진멸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칼을 휘두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죽어요. 그냥 그렇다고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단번에 그냥 한 칼에 딱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러한 실력이 아니라고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요. 근데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순종하니까 그냥 무조건 승리라고요. 그냥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네 인생 살아가면서 네가 대단하게 준비된 거 없고 네가 없는데 순종하면 그냥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냥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뭘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거 하십시다, 이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열심이고 특심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내 삶에 그냥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주 작은 말씀부터 그냥 순종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담 주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건 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회복되어야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건 더 불쌍한 거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원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아이성의 싸움에서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뭔가 결정을 한 거죠. 아이성 때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여리고성에서 확 그냥 승리를 해버리니까 아이성에서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 명, 그래, 가. 근데 패했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일어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봐라. 너희를 다시 한번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순종이었고 회개가 필요했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입장을 알았더니 더 이상 그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땅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면 그냥 싹 다 진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주는 두려움과 위험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있는데 위험한데 그냥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미련이나 연민이나 그냥 원칙 없는 아량 그게 왜 없겠어요? 이거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너무 불쌍한데 그냥 이렇게 좀 뭔가 품어주고 싶은 그럼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 그랬더니 대승, 승승장구, 백전백승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뭔가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순종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순종한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삶이 왜 안 되는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것. 하나님이 막 죽이는 거에 막 그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 피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불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죽어가고, 그러는, 것들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헤렘이냐?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가나안 땅에 유독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어. 왜 이렇게 잔인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 받아보시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죄가 가득한 곳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새로운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이제 그 죄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죠. 근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 진멸하시고 싶으신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미워해요. 때로는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저들도 하는데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꾸 관대한 거예요. 선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이라도 열심히 하면 몰라요. 근데 사랑도 안 해요. 싸워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워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적하고는 친하게 지나는데 아군과는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상처를 내고 서로 괴롭힙니다.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죠.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니까 나도 괴로운 거라고요. 용서를 안 해주니까 우리 가족이 괴로운 거라고요. 나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용서를 끝까지 자존심이죠. 자존심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하튼 안 해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근데 죄는 지어요. 죄는 너무 허용을 많이 해요. 타협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자꾸 선과 악을 결정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해요. 재판관이 돼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고 뭔가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건데 자꾸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렘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타협하지 말고 싹 다 그 죄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인 거죠.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냥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간처럼 뭐라도 갖고 있으면 그건 이게 완전히 또 망하는 거죠. 또 아이성처럼 결국은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라기스도 마찬가지고 에글론도 마찬가지고 림나성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그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위드가 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라고요.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네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위드갓밖에 없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네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대단하게 장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주님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와의 동행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결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막 미련을 가져요. 안 되는데 됩니다. 죄와는 결별하고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관계를 끊으면 괜찮나? 이러다가 관계가 끊어질 텐데 사람 두려워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면 그것도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죄에 대해선 진멸, 해렘, 미련 두시지 말고 연민 갖지 말고 관계는 끊어버리고 죄에선 나와버리시고 더 이상 관대하게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사랑하시고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자격 없음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됐으니 그 다음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용서해 줄 만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승리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패배하고 영적으로 막히고 또 죄가 죄를 더 낳게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함으로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받았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나타냈구나. 내 사랑을 나타냈구나. 나를 드러냈구나. 어떻게 그 어려운데 사랑하고 어떻게 어려운데 용서했니.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네가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용납하고 네가 허용하고 네가 섬겨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칭찬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헤렘 이후에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또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과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유성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강건하심에 이제부터 영혼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